옷은 기본적으로 몸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예쁘게 꾸미려고 입지만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상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환자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교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학생인 것이고, 군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군인일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외국 선수들의 얼굴과 이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주 유명한 메시나 아주 유명한 한두 명의 사람 외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과 이름은 몰라도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나라 선수인지는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에 걸맞게 옷을 갈아입기도 합니다. 작업할 때는 작업하기 편한, 그렇죠?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요. 운동할 때는 가볍고 시원한 또 운동복을 입습니다. 또한 격식을 갖춰야 하는 일에는 양복이나 정장을 입죠. 제가 하루 종일 양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반팔과 반바지를 입고 계속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기 전에 양복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처럼 옷은 우리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드러내줍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전반부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지겨우시죠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이신칭의입니다. 그렇죠?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죄 아래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죠? 한마디로 사망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사망이고 사망의 상태였었던 것이죠. 그랬던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의롭게 된다는 것은 곧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따로, 구원을 받는 것 따로가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 자체가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상태는 사망이 아닌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로 하면 간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완전히 정말 기적같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변화를 거듭나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변화를 거듭났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처음으로 놀라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놀랍게 변화되었는데, 그에 비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등 뒤에서 날개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성화에서 보는 것 같이 후광이 생긴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만, 우리의 겉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상태를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입게 되는 새 옷을 통해서입니다. 그 새 옷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입게 되는 그 새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9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의 옷을 벗고 죄의 삶의 방식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전에 없던 가게들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이전에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그 가게가 업종을 아예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가게로 이렇게 오픈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뀐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이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주인인 삶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 같을 수 있을까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의 삶은 이전에 죄가 주인이었던 그 삶과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죠? 어디서 우리의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아직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전과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길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확 바뀌고 좋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축복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달라진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복으로도 또 어떤 지위와 업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상태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가장 큰 축복은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에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다음 달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욥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모르시죠? 욥기 1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죠? 욥기 1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의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만약 복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주신 것을 다 걷어가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장 11절 말씀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이 고소를 하나님께 받아들임으로써 욥기의 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까닭으로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때문입니까? 이 사탄의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속내를 정확히 찌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라는 사실은 무엇을 통해 증명되죠? 다른 어떤 것이 없어질 때 증명되는 것이죠. 다른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이유라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또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좀처럼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뀌지 않는 상황이야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바뀐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유로 바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으시죠? 지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우리가 처해서 살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은 어떤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주인이시며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기회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모든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라고 그냥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속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자신을 구해 주실 것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고백하죠? 신뢰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뭔가 성취를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보태줘야 더 영광스러워지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덜 영광스러워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잘해서 보태줘야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그리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처하고 속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든 원치 않던 상황이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로마 통치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란 정부의 권력자들, 즉 관리자들과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이유는 그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결국 성도는 누구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자들이 자신들의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조세와 관세를 내라고 하는데 당시 세금 납부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세금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로마 정부와 불필요한 충돌과 갈등을 피하도록 충고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체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의하고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하고 불완전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가장 크고 높은 권세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치 체제가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주위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 가족이 달라집니까? 우리 이웃이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삶의 방식이 달라졌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의 방식,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지만 사실은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삶의 방식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죠.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죄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죠.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을 행함으로써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에게 맞서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우리가 선으로 악을 맞설 수 있는 이유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심판을 믿는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 세상에 악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우리에게서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빚을 받을 수 있는,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 받은 것을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인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이시며 세상에 보이시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 같은 교리적인 사실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함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것에 대해서 한 발을 빼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미셔널 라이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립 서비스가 아닌 우리의 풀 서비스, 우리의 온 삶을 통한 토탈 서비스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사실을 보여주는 기회이며 조건입니다. 야, 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뒤바뀌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보임으로써 그 상황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황이심을,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가장 큰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산 제물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결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된 것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하나님께 연결된 것만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남는 것이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은 다 무의미하고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그 상황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고귀한 영광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상황,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다 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선을 행하는 기회로 선용해야 합니다. 혹시 슬그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꺼내 입을 때는 없습니까? 잠깐만요. 벗고 옛사람의 옷 입고 다시 한번 붓고 또 벗고 교회 올 때 다시 입고. 우리의 소망은 또 하나님의 바라심은 우리가 날마다 모든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무슨 거창하고 거대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과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우리의 상황을 잘 풀어보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닮아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갈망과 또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이 나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과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옷 입는 거는 괜히 힘쓰는 것인데요, 벗고 옛날 옷 입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날마다 힘써 입으십시오. 이렇게 막 승질 확 날 때 있잖아요. 그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새도록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